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은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두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의를 정의하는 것이 너무나 많고 또 다양해가지고 우리는 어떤 정의를 실천해야 될지 이제 모를 때가 많다는 것을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자. 그것을 이제 지난주까지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정의도 이야기하면서 또 성경 안에서의 하나님의 정의를 연관시켜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 존 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의론이라는 이제 책도 쓰고요. 또 평소에 정의에 대해서 엄청나게 연구하고 고민했던 그런 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최소 수혜자를 위한 우선적 배려는 역차별이 아니라 정의로운 것이다. 원래 학자들이 말이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여기서 최소 수혜자라는 말은 이제 사회적 약자를 의미하고요. 또 이들을 도우는 것이 정의다. 그러니까 한번 요약을 해보면 사회적 약자를 도우는 것이 정의다. 존 롤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세세하게 들어가면 그 의미는 약간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들을 도우는 것이 정의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 약자들을 보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항상 약자들을 향해서 신경 쓰셨던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받은 초대교회에서도 약자들을 물론 돌보았고요. 그런데 이런 초대교회, 신약에서뿐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런 약자들을 돌보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레위기 19장 9절의 말씀을 제가 3번역 말씀으로 새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는 밭 구석구석같이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또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그 말씀을 보면요, 내 땅에서 농사를 하고 이제 소출, 이제 곡식이 나는데 그것을 모퉁이까지 다 곡식을 베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곡식을 거두고 나서 우리가 들고 갈 텐데 혹시 들고 가다가 그 곡식이 땅에 떨어졌을 때 그것을 줍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제 10절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유를 보면 10절 후반부에 보면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사람들, 당시에 뭐 고아 가부들도 있었겠습니다만은 또 나그네들, 여기서 말하는 거류민이 이제 나그네인데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까지 의미를 합니다. 이제 외국인들은 자기가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 땅이 없어요. 땅이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살면서 보통 그 당시에는 꼭 이제 농작을 해서 먹을 것을 얻어야 되는데 땅이 없으니까 농작을 못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잖아요. 뭐 돈이라도 있으면 사 먹으면 되는데 또 가난한 외국인이라면 그럴 수가 없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너희는 땅 구석구석까지 다 베지 말고 일부를 좀 남겨둬라. 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땅에 떨어진 것도 줍지 말고 놔둬라. 왜? 그 사람들이 주워서 그것을 먹기 위해서. 가부두가 고아들도 마찬가지였죠.
부하들 뭐 힘이 어디 있습니까? 곡식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거두지 말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는 조금이라도 남겨주라. 이것이 바로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사회적 약자들을 긍휼히 여겨서 도와주는 것, 이렇게 배려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이자 또 명령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정의는요, 결과보다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러니까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는 그런 속담인데요. 그러나 칸트는요, 이런 입장이 반대를 합니다. 칸트는 정의란 행복과 결과는 상관없이 내면의 순수한 자발적 도덕률을 따르는 것이다. 역시 어렵죠? 결과보다는 가정이 정의로워야 한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칸트는요, 홍길동, 또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임꺽정, 이런 사람들 되게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결과는 좋아요. 결과는 좋은데 가정이 나빴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은 훔쳤잖아요. 훔쳐서 곡식 얻어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 나눠줬으니까 결과는 좋을지 몰라도 가정이 정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칸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도 결과보다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을 이제 성경 곳곳에 이제 암시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바나바라는 사람이요, 초대교회에서 자신의 땅을 팔아가지고 돈을 마련해서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라고 돈을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렇게 헌금을 하고 사람들한테 좀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도 자신의 땅을 팔아서 헌금을 마련합니다. 헌금을 마련하는데, 근데 그 중에서 일부는 감추고 나머지 것을 헌금을 하고 사람들한테는 우리는 이 땅을 판 모든 금액을 헌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결과만 따지면 좋은 거예요. 교회 입장에서는. 왜 헌금이 들어왔으니까 그 헌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도 도울 수 있고요. 또 말씀을 전할 때 필요한 그런 경제적 부분들을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결과로 보면 좋아요. 그런데 가정이 좋지 않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과 교회를 속인 대로 죽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어요? 바로 가정이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까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 정의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을 도울 때 가정이 옳지 못하다면, 가정이 옳지 않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에 부합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도우기 위해서 기부를 했는데 그 기부금을 어디서 훔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의를 실현한 것일까?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한 것일까?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보면은 방금 이야기했던 것이 어떤 게 더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정의를 행할 때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정의는 바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돌보았어요. 가정 역시 올바르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다면, 그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과연 이것이 정의로운 것일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에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세 번의 성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씀 보면요, 우리가 아무리 사회적 약자를 돕고 아무리 가정이 올바른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간대한 정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으로는 팀 켈러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요, 사랑과 정의가 입맞출 때 바로 간대한 정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가 여기서 간대한 정의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요, 은혜 받은 사람만이 정의를 이룰 수 있다 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봐서 간대한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사랑과 정의가 입맞출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할 수 있다. 이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또 이웃을 돕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을 돕기 위해서는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가정이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보다 중요한 가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더 나아가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사랑이 하나님의 정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사회적 약자들을 지켜보시고 돌보셨듯 저 역시 그 말씀을 따라서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과 또 힘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사람을 도울 때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가정에 옳은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사람들을 도울 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꾸준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사용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가 그 하나님의 정의를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거듭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